주께서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요, 우리들은 그저 죽음과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지옥불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주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의 주일을 예배할 때 함께한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장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일터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신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어서 훗날 유명해진 것이지, 실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등과 비교해 볼 때는 형편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었다. 한국어로 말하면은 이게 나한테 너무 맞아.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이나 아니면 저 경상도나 전라도의 섬마을, 그 섬에도 배 안 들어가는 섬, 그죠? 뭐 그런, 홍 집사님들은 배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전기선 없는데 그냥 자기가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서 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딱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도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동네에서 났다고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은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와자와자 예수님을, 하늘의 왕이신 그분을 예루살렘 도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시골 촌구석에서 나게 하셨냐?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열매를, 어디 여기 없나? 있네, 그죠?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에브라다야, 너는부터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을 중에서도 아주 뭐한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다. 하찮은 동네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신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런데 그의 근본, 즉 나시는 그분은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는 뭐라고요? 오랜 옛날에고, 그 다음에 시작.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은 참으로 작고 하찮은 동네였다. 그러나 거기서 왕이 나신다는 것이고, 나실 왕은 누구시냐 하면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애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요. 너무너무 쉬운 거. 꼭 큰 도시에서만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시골 산골 섬마을에서는 도대체 평범한 인물만 태어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 물론입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데리고 가세요.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을 보면서 베들레헴과 우리가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제 아빠는 강대상 위까지 올라왔대요. 제 아빠의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베들레헴과 우리들이 비슷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한국은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일본에서만 보더라도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의 크기는 홋카이도보다 조금 큽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홋카이도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쬐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올림픽에서 런던에서 올렸었는데 그 올림픽에서 한국이 딴 메달이 금메달이 13개고 은메달이 8개고 동메달이 7개에서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세계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영국, 4등이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4분의 1이 다 한국에서 찍어낸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한문 성경, 일본말로 된 성경, 영어로도 된 성경, 벨로무 성경을 한국에서 다 찍어내는데 작년 통계로 세계 성경의 4분의 1을 한국에서 찍어낸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선교에 가장 힘을 기울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에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선교의 최대 강국이다.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애쓰는 선진국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땅덩어리 넓이로 보면은 한국의 100배이고 한국의 100배인 땅덩어리가 어딜까요? 어딜까,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로 보면 한국보다가 1000년쯤 앞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보낸 선교사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러시아로 보낸 선교사는 재작년 통계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40배가 큽니다. 인구는 최소한 20배 이상 25배쯤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선교사가 3년 전 통계로 1200명쯤 된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땅 크기로 보면은 세계 110번째 크기래요. 110번째 나라입니다. 땅 크기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 8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억 달러씩을 수출했대요. 하루에 15억 달러를 계산했더니 1300억 엔입니다. 1300억 엔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가? 10조, 1조, 한 2조. 하루에 2조 원어치씩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이어보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왕이 내게서 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너 대한민국아, 너는 세상 많은 나라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세계에 뭘 끼치리라? 큰 힘을, 영향을 끼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같이 작은 곳에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참으로 조금은 나라 조그만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와자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향교회도 이 땅에서 참으로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예,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지도에 나오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 본향교회도 얼마 전까지는 지도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지도에도 나와야겠죠. 야후에서 최고 확대 크게 하면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일로 이사 온 다음부터 저 3층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1층으로 딱 이사 온 다음부터 야후에서 그 포인트를 최고 크게 야후지도 올리면은 본향성경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감사. 이게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요. 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 본향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김가나 돈키호테 카리스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기업들도 아직은 별로 안 유명해요, 그죠? 압니까? 카리스가 어디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김가? 박가 아니고 왜 김가?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작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이 아직은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본향의 기업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과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작은 기업, 작은 땅도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나처럼 부족한 자, 나처럼 부족한 가정, 우리처럼 부족한 기업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중에 둘이 생겼잖아요, 그죠? 남미권 장님과 여기 남은 집사님. 아우, 나 같은 태 속에서 무슨, 그가 아니라 내가 비록 작은 태지만은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리라. 베들레헴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 이 태에서 나온 이 자식이 큰 일을 감당하리라.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보고자 하는 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는 조그만한 마구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는 두 분은 이것저것 여관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여관에 붙어있던 마구간, 즉 말이 사는 데서 해산의 때를 맞이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 속에 녹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밥통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누운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가장 희한한 데 태어났다 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얘기를 해봐. 난 태어나자마자 어디 누웠대더라 라고.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밥통 속에 누워 계신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은 태초에 우주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곳에 오셔서 누워 계신다. 왜 예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천한 곳에 태어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로 왔어요? 아기로 왔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빵 해가지고 갑자기 30대 젊은이로 딱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3년 동안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3년 만에 딱 죽으시고 가실 수 있을 거라, 그렇죠? 그러나 와자 아주 어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하나님은 보내. 그럼 왜 그러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느끼시기 위해서였다. 왜냐? 우리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연약해지고 낮아져보고 경험해야만이 어떤 마음을 간다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공감의 마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물론 컴패션의 마음을 간다 했어요. 공감의 마음. 예수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아지심으로써 더 연약하고 힘든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말구에 오셨다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까 제가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뭐가 되리라? 큰일을 하리라라고 생각했죠. 이제 마구간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시냐면은 사람을 뭘로 판단하면 안 된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걸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구간 생각할 때마다 뭐이? 사람을 뭘로 판단하지 말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말.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부터 봅니다. 그렇죠? 심해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노 부부에게 수희 아저씨가 얘기한 겁니다. 뭐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 대학교의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총장님 안 계세요. 수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부부는 빙긋이 웃으면서 총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총장님께서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두 분을 만날 시간은 우리 총장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만일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총장님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겉모습만 보고 수희는 노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묻지 않고 그저 그들을 홀대했습니다.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희에게 뭔가 한마디를 딱 하려고 할 때 잠시까지 계속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할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난 당신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지는 이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소. 빨리 갑시다. 노부부는 조용히 하버드 대학을 뒤로 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학교잖아요. 그래, 맞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은 말했지. 아버지, 난 저 하버드 대학교에 갈 거예요.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가 저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저런 학교에 우리 아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지,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겠지. 여보, 우리 저 대학교에 기부하려고 했던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저 학교에는 기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저 학교에. 그렇습니다. 이 노부부는 하버드 대학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기부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그리고 철도 건설업자로서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일찍 죽고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전부 기부하려고 왔던 것이야. 이 할아버지 이름은 랠리 스탠포드라는 분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은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랠리 스탠포드라는 분인데, 지난 2002년, 지금부터 10년 전 당시 미국의 최고 대학으로 평가받은 학교, 각 학교에 무슨 과가 있는데 그 과가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냐 해서 과별로 등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과별로 1등이 가장 많이 나온 그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물론 이 스탠포드 대학교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누가 세운?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뭐하러 갔다가? 기부하러 갔다가 안 하고 와서 그 학교를 세운 랠리 스탠포드가 세운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는 이 글귀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버드 대학교에 뭐라고 써졌는가? 시작. 이렇게 써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하버드 대학교 사진 없는 거 막 찾았더니 영어로 정문에 써진 거 있는데 그건 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셨다는데 어떻다는 그런 내용이고 교정에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나중에 꼭 하버드대 가면은 요거를 찾아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는 절대로 사람을 몸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 학교가 뭐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실수한 것이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마구간 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에다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베들레헴 생각할 때는 뭘 하고요? 베들레헴 나같이 작은 자라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 곳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들판입니다. 거기에는 양을 지키던 누가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들려오는 얘기에도 목자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자들이야말로 우리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얘기했다시피 목자는 당시에 있어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율법도 못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율법대로 안 사는 것들은 개하고 뭐 취급했어요? 돼지 취급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율법도 볼 수 없었어요. 얼마나 목자들이 어떤 아주 최하층의 사람인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로부터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구세주 탄생의 빅뉴스를 직접 전해드린 것은 바로 이 목자들 외에는 없다는 말. 그 소식,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 목자들, 가장 천대받던 목자한테 천사가 직접 전해주신 메시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했습니다. 목자들은 이것만 본 게 아닙니다. 이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늘 천국의 성가대의 찬양대를 봐요. 우리들은 본향교회 찬양대를 매주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중에 천국의 성가대 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 봤대요? 이야, 이 목자들은 봤대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뭐까지 들었어요? 가사까지 들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평화. 가사까지 딱 듣던 천국의 찬양 소리를 더구나 성가대가 하는, 뭐 요한이라든지는 또 이사야라든지는 몇 명의 천사가 부르는 건 봤어요, 천국에. 그러나 아예 천국의 찬양대원이 부르는 건 유일합니다. 누구가? 여기 천대받던, 율법도 못 받던 누구가? 목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웠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던 이들에게 의미가 찾아왔습니다. 이야,
이제 저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 그분을 뭐하자? 경배하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말을 해요. 그걸 듣고, 자, 목자의 음성으로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다 달려갔다. 양 놔두고 누구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 나신 거 보러 간 거. 가장 먼저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 외에 가장 먼저 축하로운 분이 이 두 목자들이었던. 물론 이 목자들은 뒤이어온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 당시에는 엄청난 거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빈손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목자들은 더 좋은 선물을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뭐이냐? 가자마자 누가복음 2장 이하의 한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뭐라고 인지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잠시 전에 들판에서 누굴 만났던 것을? 천사를 만났던, 그리고 뭘 봤던 것을? 천군 천사 성가대를 봤던 것을 얘기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와 요셉이 불안했는지도 모릅니다. 딱 한 번씩 나타났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예수라 알아. 요셉도 한 번, 마리아도 한 번이요. 그러니까 불안해. 나놓고 보니까 정말 이 애가 그럴까? 그런데 나자마자 누가 오는 거예요? 가장 뭐 봤던? 천대 봤던. 와서 뭐라고 얘기해? 천사가 나타났다. 뭘 봤다? 천군 천사 찬양대를 봤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강보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터이니 그것이 뭐가 된다? 징조다. 확신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불안해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천사가 나타났다. 하늘의 찬양대를 봤다. 말씀하기를 가서 강부에 쌓여 말밥통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와서 딱 보니까 정말 어디 누워 계세요? 말밥통에. 그러니까 오자마자 누가 놀랐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겠지만 누가 놀랐겠어요? 목자들이 보았더니 정말로 말밥통에 딱 이게 표적이니라. 그대로 얘기했지요.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이 용기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이들에게 뭐라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토록 고백을 받기 어려웠던 구세주라는 고백을 아주 나시자마자 바로 받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목자들을 통해 주신 뭐이다?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골 작은 베들레헴이나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나 들판의 목자들이나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천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힘을 부여받았고 비록 작지만 위대한 토지가 위대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작고 우리 본향에 속한 성들도 작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낮추고 우리를 더더욱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마구간을 생각할 때마다, 들판의 목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자들을 높이셔서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시대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기업주로, 위대한 가장으로, 위대한 부모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차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생각해 올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가장 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일본 방방곡곡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본향 성도들이 주도하는 기업들이, 본향 성도 개개인이 베들레헴처럼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통해 예수님 이름도 높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